오늘은 순종과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사진처럼 비디오처럼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다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진로 상담을 위해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던 때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오남 삼녀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남 삼녀입니다. 예.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의 어머니보다 보통 연세가 한 10살 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겉으로 딱 봐도 우리 어머니는 좀 늙으셨구나, 좀 나이가 드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집은 또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버섯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섯 농장에서 어머니가 육체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육체 노동을 이렇게 하시면 또 더 많이 또 늙으시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버섯을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면 모든 걸 손으로 다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자동화가 많이 됐겠죠. 그때는 35년 전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했습니다. 짚을 이렇게 몇 단 이렇게 묶어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물에 불려야 됩니다. 물 탱크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며칠간 불립니다. 그래야 버섯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딱 잘라서 큰 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딱 이렇게 정렬해 놓고 그것을 또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섯을 재배하게 되는데 그 버섯을 이렇게 물에 불린 그 물이 피부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그것 때문에 피부가 참 많이 상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책상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 주 저희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다소시 이렇게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 손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손 모으고 있는 저희 우리 어머니 손을 보니까 그 독한 물에 불어서 손톱이 색깔이 다 바래신 거예요. 손톱이 누렇게 다 바래시고 금방 피부가 금방 갈라질 것 같은 그런 거친 피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희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늦게는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이 제가 슬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머니는 특히 옛날에 참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들은 다 참 많이 고생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회가 많이 됩니다.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는 먼저 천국 가셨거든요.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서 계속 외국에 있었거든요. 계속 외국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참 가까이에서 잘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민 오신 성도님들은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신 자녀와 다르잖아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몇 년간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부모님께 또 연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헌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말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이 미국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참 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녀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희 목장 모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어렵게 비싼 돈을 내서 자녀를 주말 SAT 학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딸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가겠지.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학원 가겠습니다 해놓고 학원 가서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닌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아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화를 정말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정말 고생해서 일해서 마련한 돈으로 학비를 냈는데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 겁니다. 나는 옛날에 과외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았는데 이게 돈을 주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럼 어떨까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자녀들은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잘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미 숙제 딱 끝내면 공부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주말에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돈 줘가지고 부담되게, 그죠? 또 돈 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학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화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화내니까 그냥 아예 학원 가겠습니다 해놓고 놀러 간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처럼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입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에서 1세들은 한국에서 자랐고 우리 자녀들은 또 미국에서 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섞인 그런 특이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문화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아내에게 늘 한 소리를 듣는데 자녀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녀들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자기 본인들이 미래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은 경험이 많지만 자꾸만 한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와 좀 다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밥 먹어, 공부해. 그죠? 모든 것이 명령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자녀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순종과 배려. 순종과 배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후반부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6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라고 하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하라 그러면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 나의 뜻이 다르다면, 근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마지막에 그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그 부모들을 보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죠? 복종하라.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아버지께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요즘 가정에서 보스 이렇게 하면 누굽니까? 사모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머리는 성경에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네. 여러분, 순종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먼저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할지 안 할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멘탈리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려. 예, 배려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많습니다. 따져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야, 밥 먹어,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들 고생해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경험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모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의 최고의 모범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취했다. 빌립보서는 종의 모습을 취해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그 입장이 되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은 레벨에서 우리 자녀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함께 사역했던 그 팀 가운데 1.5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청소년기에 DC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부모님 두 분 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공부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이제 나왔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자녀가 이제 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그 기대와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캠퍼스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 스텝으로 조인을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가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죠? 무명한, 그죠?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셀러리도 못 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한 그 기대를 놓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놓지를 못하고 절대 안 된다, 절대 못한다, 극렬하게 반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부모님에게 늘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님의 뜻이 달랐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위하던 분이 2년 동안이나 아들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아들의 뜻을 꺾을 때까지.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자녀를 노엽게 힘들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 선교사님이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이 자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저 자매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극구 결혼까지 반대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을 만나서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상처 주는 말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꼭 드라마의 이야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반대 속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느냐,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인 방법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꿈 얘기한다고 너무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머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섭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내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들어 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 괴롭히고 있구나. 내 종을 네가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아들과 그리고 이 자매 선교사님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겁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못 알아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매 선교사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제 허락해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또 이 선교사님은 또 싱가포르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DC로 동부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부모님들이 해변에 아주 멋진 이렇게 콘도를 예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저희가 잘 이렇게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기대와 욕심에 때로 눈이 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에 자녀들을 순종하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프레셔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노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자녀를 배려하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글 성경은 좀 주의 교훈이 뭔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시플린입니다. 디시플린이 뭡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자녀를 훈련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 뭡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 부모님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습관들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영적 훈련을 시켜라. 부모가 먼저 자신의 영적 훈련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자녀를 영적 훈련을 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는 인스트럭션. 주님의 원리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해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금요일이나 주일날 학교에 가든지 어떤 컴피티션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딱 보기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빠지잖아요. 교회 일보다 다른 일을 먼저 우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배려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교회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본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목사님은 또 자기 입장에서만 아니라 우리 성도 입장에서 성도님의 입장을 또 잘 배려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배려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순종과 배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배려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 저에게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지금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본인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들 노엽게 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욕심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가?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욕심 아쉬웠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는지 아니면 저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저희가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참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나라를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